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나온 거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을 이제 끊어서 읽다 보면 앞뒤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10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시고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이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참새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참새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점점 갈수록 적어지는 것만은 확실해요. 예전에는 정말 사자와 같았다가 이제는 이제 막 머리털이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몇 개씩이나 빠지는 몇 개가 아니죠. 수십 개씩 빠지죠. 그 머리털도 하나님께서는 다 새 신바 되었다. 그만큼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세우고 용기 있게 해주는 말씀인 것은 너무나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우리가 정말 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옛날에 요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 흑인 토크쇼 인도자가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가장 이제 놀라운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I know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요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압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I know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공감해 주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뛰어난 여성으로서 토크쇼 인도자가 되었죠.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이렇게 정말 두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황 끝이죠.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끝인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데에,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는 데에 큰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도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결국 그 땅끝, 그러니까 그 세상 끝에 이르러서 종말론적으로 이르러서 그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뭐 이 앞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종말이 다가올 때, 세상 끝 말세가 다가올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결국에는 나를 좇을 때에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새 뭐 보니까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딸 바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저게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제 그 꼰대 마인드죠. 꼰대 마인드처럼 그렇게 그냥 약간 삐딱하게 그런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예수님을 그거보다는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그거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랑이 불완전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 모든 사랑을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많아도 결핍이고 적어도 결핍이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하여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뭘 해주겠어요?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 사업체를 물려주는 게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진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권이 어디 있는가를 늘 결정하는 거 중요해요. 매일매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밝히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우선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를 좇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뭘까? 자기 십자가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고 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까지. 나를 보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면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두벌옷도 챙기지 않았고. 근데 우리를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설명해 주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누구 이름을 넣어봐야 돼요? 예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밑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죠.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구원, 영적인 행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상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름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름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 그것은 영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죠. 부지불식간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사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국 제자들이 가지고 나간 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맨 끝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사명, 전도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셔서 그것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그 일에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